오늘 오후에는 우리 운남교회 항정 직분자 임직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6번째 임직식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또 참 많이 이제 기대가 되고 하였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참 기대가 되는 그런 임직식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다 이제 새로운 일꾼을 세우면은 기대를 하기 마련입니다. 근본에 세운 26명의 그런 임직자들 분명히 우리 모두의 기대에 저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운남교회에서 더 귀하고 아주 크고 또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직분자들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운남교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혁신도시와 상관이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이제 발전이 좀 이제 멈추어져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주하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운남교회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지금 등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훈련받고 성숙해야만 합니다. 그 성숙도 부흥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것만 부흥이 아니라 있는 교인들이 점점 성숙되어서 모두가 자라야 됩니다. 큰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운남교회가 더욱더 든든한 교회, 또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서 최고의 제자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선택했고 예수님이 매일매일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도 보여주시고 또 그들에게 아주 훌륭한 그런 말씀도 전하여서 은혜를 받게 하였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는 예수님께 직접 배웠으니까 굉장히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3년이 지난 즈음에 그 제자들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경쟁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3년을 지도하였던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그들을 볼 때에 내가 지금 헛수고를 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모두 다 기독교인이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럼 제자면은 우리가 얼마나 성숙해 있느냐, 제자다우냐 했을 때에 우리 역시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가 몇 년이 지나도 또 몇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이 변하는 것이 어렵다고들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변하지 않고 늘 그대로라면은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30년 전에 알았던 한 교회를 우연히 가보게 되었습니다. 기대를 했지요. 얼마나 변했을까. 교회 마당에 들었을 때 건물도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서 강대상도 의자들도 교회 안의 장식도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실망이 되었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왜 이 교회는 늘 똑같을까? 물론 건물의 변화가 교회의 부흥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30년 동안 자기 교회를 바꾸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런 교회는 사실 주님 앞에도 답답한 모습입니다.
세상은 지금 참 빨리빨리 변합니다. 세상의 변화를 우리 교회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실제로는 교회가 변화에 앞장을 서야 하는데 교회는 변하지 않으려고 하고 교회는 자꾸 정체되어서 옛날과 똑같이 그렇게 지내고 있다면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겠지요. 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변화되고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지요. 근본에 임직을 받는 우리 임직자들은 임직식을 통하여서 얼마나 변화가 될까? 새롭게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귀한 중직자가 되는데 그들이 이전과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것이 우리가 다 지켜보고 기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근본의 임직자들은 잘 할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하지 않았던 그 제자들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확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기적적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변했을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그들을 바꾸었습니다.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 모든 제자들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쳤던 제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기꺼이 순교하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너무 나약하기 그지없었는데 이제는 성령 받고 나서 용기를 가지고 예루살렘 거리에 나아가서 전도하는 전도자까지 되었습니다. 성령은 사람을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꾸시는 아주 전문가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성령을 통하여서 바꾸어 주십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변화가 됩니다. 그렇게 바뀌지 않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확 바뀌게 된 것은 오직 그 비밀이 성령 받아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자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그 120명이 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들은 거리에 나아가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는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세계 각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말로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방언이었습니다.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방언을 받게 되면은 그 방언 받은 사람은 내 안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누구가 있습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으면 교회도 변화가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이제 최초의 교회였지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은 아주 뜨거운 현장이 되었고 그 성도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날 당일 3,000명이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000명이 예수님 믿고 난 그 예루살렘 교회는 뜨거웠습니다. 모일 때마다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모이기를 힘쓰고 만나서 음식을 나누어 먹고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공동체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박해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885년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였고, 교회가 하나 둘씩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이 한국의 가장 어두운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장대인 교회에 모였던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고, 그 계기로 온 나라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한국 교회가 왜 부흥했느냐?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제의 그 어려운 시기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1960년, 1970년 우리 한국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왜 부흥하였는가? 모든 교회마다 부흥을 갈망하고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려지는 그 부흥회에 우리 한국 교인들은 뜨겁게 새벽마다 낮마다 저녁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았고, 우리 한국 교회는 크게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가만히 생각하면은 성령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변화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교회도 변화되고 교회도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우리 한국에 절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흙덩어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을 때에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전에는 참 낙심된 자였고, 이전에는 인간의 모습 그대로였다면 성령이 들어와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만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일들만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육에 속한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가서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되면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변하면서, 성도들이 변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꾼을 세우고자 하여서 그 일꾼을 세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런 사람을 일꾼으로 추천을 해달라고 했는데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그 성도들이 다 물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고 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7명의 사람을 뽑아서 사도들에게 추천을 하였는데, 사도들이 보고 다 오케이 해서 7명이 첫 번째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7명은 어떤 사람일까? 그들은 성령 충만 받고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성령 받고 나서도 아무런 열매도 없고 그냥 자기 속에 성령이 그대로 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7명의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뜨거운 사랑도 있었고 화평도 있었고, 그리고 인내와 충성의 그런 열매들도 다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다 보고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추천하였고 이들을 일꾼으로 세운 것입니다. 우리 운남교회의 새로운 일꾼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정말 성령 충만 받아서 그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은 이전의 삶과 달라지게 됩니다. 새로운 일꾼은 성령 충만 받아야만이 새로운 일꾼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등록했던 새신자가 자기 친구 이야기를 하는데 운남교에서 있었던 아버지 학교에서 은혜를 받고 그동안 먹던 술을 딱 끊고 완전히 달라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선언할 수 있어야만 새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옛생활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교회에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성령 받고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를 평안케 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의 일이 너무 힘듭니다. 봉사를 해도 짜증이 나고 사람들을 봐도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기도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으면 다릅니다. 성령 받으면 기도가 절로 나오고 하나님의 일에 봉사할 때 기쁨이 넘쳐납니다. 성령 받으면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이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리고 늘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까 불렀던 그 찬송가에도 보면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내가 늘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합니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글산 우편 배달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오토바이를 타고 한 지역을 다니면서 편지와 소포를 전달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늘 똑같은 생활을 매일매일 하면서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15년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15년이 되었을 때에 이분은 굉장한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느냐, 도저히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두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사람이니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자 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일을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이 하나도 기쁘지 아니하고 누구를 만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계속 하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그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지루했던 그 일이 기뻐졌습니다. 그렇게 보기 싫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반갑게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조금도 힘들지 않고 그 일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그 일을 성령받고 하면서 내가 그냥 옛날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가방에 꽃씨를 매일매일 담아서 가서 집집마다 꽃씨를 뿌려주었습니다. 길에도 뿌려줬습니다. 물론 그 꽃씨가 다 자라서 다 꽃이 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가 1년을, 2년을, 3년을 계속해서 꽃을 심고 뿌리고 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모든 집집마다 예쁜 꽃들로 가득 피게 되었고 그 지역이 꽃으로 덮이게 되면서 아주 꽃마을로 유명한 마을이 되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관광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여기도 지금 꽃이 많이 있는데 꽃은 참 아름답고요. 꽃마을이라고 하면은 그 꽃을 가꾸는 그 집 사람들도 그 꽃을 씨를 뿌려서 가꾸는 그 우편배달부 아저씨도 다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금번 임직식을 통하여서 우리 운남교회가 꽃마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운남교회는 좋은 옥토밭입니다. 여기는 좋은 성품을 가진 많은 성도들이 있고 특히 350여 명이 되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 착합니다. 이들을 보면은 이들은 하나하나가 꽃과 같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얼마나 우리 마음이 즐거운지 모릅니다. 정말 그 옥토와 같은 그들의 마음 심정 속에 우리가 꽃씨를 뿌린다면 그들이 자라서 어떤 꽃이 될까? 얼마나 아름다운 꽃이 될까? 정말 우리가 기대가 되지요. 우리 임직자들 중에서 누가 우리가 이제 임직 기념으로 교회 마당에다 꽃도 좀 심고 나무도 좀 심읍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그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심어야 할, 뿌려야 할 그 꽃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쁜 꽃씨를 뿌려야만 합니다. 사랑의 꽃씨를 심고 사랑과 희생과 봉사의 씨앗을 뿌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뿌리면 처음에는 분명히 뭔가 드러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과 인내로서 귀한 꽃씨를 뿌리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더 밝아지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희망이 넘쳐나게 되고 우리 교회 곳곳이 아름다운 꽃으로 덮여서 이 교회가 꽃으로 가득 찬, 즉 주님이 보실 때에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그런 꽃마을 교회가 분명히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꽃은 향기가 있지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도들의 마음속에다가 예쁜 꽃씨를 뿌리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다 예쁜 향기를 바라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사 가신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분의 그 목소리에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지냈던 그 추억, 그리고 성도들에게 받았던 그 사랑, 그리워하고 있었고 정말 이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은 것을 너무나 참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오늘 오셨던 새로운 분들도 또 우리 운남교회를 다니시다가 이제 10년이 지나서 다시 이 교회를 방문하실 교인들이 있다면은 교회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운남교회는 반드시 모든 성도들의 그 사랑의 꽃씨를 통하여서 예쁘게 꽃을 피우게 될 것이고 그리고 꽃으로 가득 덮여서 향기가 가득한 우리 운남교회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에 새로운 일꾼으로 세워지는 이 모든 일꾼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기도의 씨앗을 심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충성과 헌신의 그 꽃씨를 열심히 심어서 우리 훈남교회가 앞으로 새롭게 더 아름답게 부흥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로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멋진 주의 교회,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